사도행전 18장 1절로 22절까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22절까지가 제2차 선교 여행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혹시 밑에 문이 잠겼나 한번 가볼래요? 이제 바울의 사역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집니다. 왜 바울이 아직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갔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는 모르지만 아마도 아덴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태도에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복음에 대해 관심은 보였지만 새로운 지식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을 뿐 아덴 사람들은 그것을 구체적인 삶의 교훈으로 삼아 자신들의 삶에서 실행에 옮기는 것에는 전혀 무관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0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20절로 21절 보겠습니다. 그 아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기록합니다.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이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사람들은 이것만 시간을 쓰지 달리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들의 지성이 우상이 되어서 복음을 무시하는 아덴을 떠나서 그렇게 고린도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이제 드디어 고린도로 들어가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자, 바울이 도착한 고린도, 이 도시는 아덴에서 약 8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BC 8세기에 크게 번성해서 BC 6, 7세기 경에는 영화와 세력이 절정에 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BC 146년 로마의 장군 무미우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면서 고린도 주민들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후 BC 46년 로마 황제 시저가 이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래서 BC 44년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삼고 BC 27년에는 고린도와 아덴이 속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한 속주인 로마의 아가야 행정구역의 수도가 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은 대개 헬라인, 이탈리아 출신의 자유민, 로마군의 퇴역장군, 상인, 정부 관리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이 도시는 특히 육상 및 해상 무역로가 집중되어 있어서 상업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호사로운 생활을 했으며 이러한 윤택한 생활은 결국 주민들의 윤리적 도덕적 타락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너무 타락하고 너무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음란한 사람, 방탕한 사람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덴, 즉 아테네가 가까워서인지 온갖 잡신들이 득실거리고 온갖 종교가 다 들어와 있고 굉장한 규모의 신전들만 해도 12개 이상의 신전들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 이른바 사랑의 신전이라 일컫는 신전에는 1000명 이상의 성창, 즉 매춘부들이 득실거리는 신전이었고, 심지어 아폴로 신전이라는 것도 잘생긴 미소년들을 두고 남자와 여자들의 성적 충동을 해결했던 그런 너무도 끔찍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훗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도시의 온갖 지저분한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전혀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시의 백성들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밝힙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 제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 또 예전에 그 습관이 나와서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이게 다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 땅 고린도를 처음 밟았을 때를 기억하며 이렇게 고린도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의 당시의 심경을 고백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맨 처음에 고린도 땅을 밟았을 때, 그리고 그곳에 유하면서의 사도 바울의 심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도다. 고린도가 얼마나 엄청나고 끔찍한 악의 도시였기에 바울도 이토록 떨었을까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그곳 고린도에서도 사람을 붙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대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글라우디오는요 로마 제국의 제4대 황제입니다. 그의 재위 9년에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의 행하지도 않은 폭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소위 나사렛 칙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되면서 이때 브리스굴라와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 칙령이란 글라우디오가 유대 총독에게 보낸 명령으로 무덤을 훼손하거나 시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 칙령입니다. 총독은 이 칙령을 헬라어로 대리석판에 새겨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사렛에 이제 비석처럼 세웠는데 그 중에 나사렛의 비문이 발견되면서 이 일을 나사렛 칙령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비문은 현재 파리의 메달레스 박물관에 이제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역사적인 자료를 찾았는데 지금 파리에 메달레스 박물관이 있나요? 그 박물관에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방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비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선조들을 기리는 장엄한 기념비를 세운 지하 무덤과 분묘들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분묘들을 부숴버리거나 그곳에 장사된 시신들을 끌어내거나 혹은 고의로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일을 한다면 신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와 똑같은 형벌을 가할 것이다. 땅속에 묻혀 잠자는 자들을 결코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무덤을 약탈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형벌을 가하는 것이 내 뜻이다. 자, 무덤이나 시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왜 이런 엄중한 금지가 이스라엘에 내려졌을까? 그에 대한 이유는 이러합니다. 기독교라는 신흥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믿는 자들이 제국 내에서 연병과 같은 폐해와 소란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글라우디오가 듣게 됩니다. 역사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컸던 황제는 더 자세한 내용을 살피다가 예수라는 사람의 존재와 가르침,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는 시체를 훔쳐간 제자들이 퍼뜨린 헛소문이라는 불신자들의 설명을 듣고 기독교는 시체를 도적질한 사람들이 만든 종교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괘씸한 마음으로 나사렛 칙령을 반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칙령은 세월이 흐른 뒤에 주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돌들의 외치는 소리로 복음의 도구로 역전되어 사용되어집니다. 그렇게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로 오게 된 아굴라는요 본도 사람이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으로 인해 온 성이 소동할 때에 그때 본도 사람도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2장 5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11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렇습니다. 아굴라는 그때 복음을 듣고 거듭난 본도인 한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이미 크리스찬이 된 상태에서 이제 바울과 합류한 거예요.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브리스가라는 귀족 가문 여인으로 추정합니다.
로마의 귀족으로서 유대인인 아굴라와 결혼해서 천막 제조와 가죽 수공 사업으로 큰 부자가 된 부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아굴라가 남편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항상 이게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먼저 아내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남편이 믿었지 않나라고 추측해 봅니다. 자, 본문 3절입니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보세요. 업이 같으므로. 지금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업이 같다고 나와요.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후손에게 전통이나 유산을 물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쳐 줌으로써 생계를 꾸리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관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그 아들을 도둑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고까지 랍비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짐승의 가죽이나 천으로 군인들이나 양치기들이 사용할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장막을 만드는 것이 뭐 장막을 만드는 건가 보다 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장막을 만드는 일, 장막을 설계하고 만드는 일은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IT 산업, 즉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정도의 부가가치가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아굴라와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자, 이 말은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자비량이란 스스로 쓸 비용을 충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장막을 지으며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였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7절 11절로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입니다.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11절로 갑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고백해요? 12절이 기록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직역하자면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한 거라는 거야. 또 책 잡히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오늘날처럼 신학을 하고 또 어떤 제도적인 것들이 구비되지가 않아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거의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엄연한 신학자요, 성직자요, 목회자요, 부흥사요,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자리 잡기 전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이렇게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지만 어떤 뒷받침하는 후원자가 늘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의 신세를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정을 하고는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와 어비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것도 믿음의 사람인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 부부는 이때부터 바울을 도와 평생의 동역자로 끝까지 헌신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들 부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참으로 놀라운 만남을 이 타락으로 가득 찬 쉽지 않은 도시 고린도에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본문 4절로 갑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한 주간 동안은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이제 주일이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자, 5절 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자, 그러한 가운데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음을 형제 중 누군가가 알려준 것이겠죠. 그죠? 그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답니다. 5절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말은 세 가지의 의미를 담습니다. 첫째는 이제 바울에게는 든든한 동역자가 4명이나 자기까지 5명으로 합류하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 이 악한 땅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다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렇습니다. 전도서가 기록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전도서 4장 12절. 전도서 4장 12절.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만 있어도 삼겹줄이 뭐예요? 성령님. 그죠? 뭐 두 사람도 성령님과 함께라면 승리할 텐데, 고린도가 얼마나 지독한 땅이면 5명의 동역자를 뭉치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바울이 뭉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냐의 지경의 첫 성이 어디예요? 빌립보. 그렇습니다. 아마도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주는 헌금을 가져온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의 헌금은 안 받아도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에게서만큼은 헌금을 받을 정도로 루디아가 헌신된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주중에 하던 장막일을 멈출 수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영적 의미를 이제 얘기하는데, 바울의 생각이 온통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요, 점령되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바울 안에 있던 온갖 두려움과 염려라는 감정들이 쓰레기가 불로 완전히 소각되어지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소멸되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하죠.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 안에 쓰레기 같은 두려움 같은 그런 감정들이 다 소멸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뭐예요? 육신의 생각들이 못해, 안 해, 두려워, 힘들어, 힘겨워, 뭐 이런 감정에서 오는 육신의 생각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그래서 붙잡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쓰레기 같은 육신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불로 소각되어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 생활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합니다. 자, 본문 5절 다시 볼게요. 본문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분명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날마다의 고백도 이와 동일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나 고린도 유대인들이 그 말에 강하게 대적합니다. 자, 본문 6절입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자 저희가 반발하며 대적하며 회방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떤 행동을 취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회방죄임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8절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로 30절. 마가복음 3장 28절로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표적을 보고는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분명히 구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거하자 유대인들이 대적하며 회방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을 향해 이렇게 행동하며 말합니다.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행함이기도 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9절로 누가복음 9장 5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절. 누가복음 9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우리는 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가 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더 이상 나와 당신은 상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당신들에게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나는 당신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했고 그러나 당신들은 대적하며 회방하니 이제 심판은 당신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절로 7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절로 7절. 에스겔서 33장 2절로 7절. 이 말씀은요,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 33장 2절로 7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우리 모두는 다 하늘나라의 파수꾼들입니다. 주께서 에스겔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느냐? 그런데 그가 복음을 거절하느냐? 그렇다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나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도 복음에 대해 침묵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가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인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파수꾼인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도 캔디데이트를 위해 권면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늘나라의 파수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자,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보세요. 이런 어려움 중에도 드디어 그 악한 땅 고린도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를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들 처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땅을 밟았을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한 고백대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도 두려움이 많이 있었음을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지만 우리가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하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렇습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지만 그러나 또 현실로 돌아오면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나 봅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밤의 환상 중에 주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하십니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십니다. 이 말은 구원받기 위해 예비된 백성이 이 땅에 많이 있으니까 너는 계속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주엘 89기 캔디데이트를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캔디데이트를 향해 그들이 지금은 머뭇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환상 중에 주님의 격려를 받은 바울은 확신에 찬 담대함으로 그 땅에 남아 복음을 전합니다. 자, 본문 11절입니다.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더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중에 어느 땅에서나 그러했듯이 이 땅에서도 다시 핍박이 일어납니다. 12절 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라는 거 보면은 갈리오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을 시사하겠죠. 자, 갈리오는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이자 로마 제국의 폭군인 네로의 스승으로도 유명한 세네카라는 사람의 형입니다. 그는 매우 독창적이며 청렴결백하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로 정평이 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온화하고 친절한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해 오자 그 친절을 이용해서 바울을 모함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한쪽 편으로 무리짓지 않는다는 공정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로마 총독으로서 사법권 밖의 문제에 공연히 개입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려온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자,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가 내용적 결함으로 소송이 종료되자 총독이 유대인들을 냉대하는 것을 보고는 그들은 심히 분해서 유대인 지도자이며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재판 자리에서 심하게 구타합니다. 자, 17절 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회당장 소스데네는 누굴까? 아까는
회당장이 이름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말하는 것은 회당장 소스데네는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회당장 그리스보의 후임입니다. 소스데네 또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유대인 입장에서 소스데네는 배신자와 다름이 없으니 바울보다 더 미웠던 거예요. 그러니 총독 갈리오가 바울을 놓아주자 소스데네에게 분풀이를 한 것입니다. 이후 소스데네의 이름은요, 성경에 다시 등장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소스데네는요,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바울의 동역자로 자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후에 핍박과 환난을 많이 염려하곤 합니다. 주일날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로코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오는 불이익, 사회에서의 왕따, 그런 것들이 정말 사실은 염려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접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 말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그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 끝까지 잘 견디며 승리하기만을 위해 중보하고 또 중보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는요, 제2차 선교여행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서원으로 머리를 깎은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에 18절부터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도 22절까지 끝까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제 여기에서 2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거, 안디옥으로 도착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이 18절부터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았습니다. 너무도 타락하고 너무도 패역한 도시에서 바울은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 하고 두려웠고 떨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했고 또 성령의 환상을 통한 강력한 격려로 기어이 복음의 사람들을 낳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파수꾼임을 알리는 강력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에게 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가 지옥에 간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인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하고
또 거절하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이 두 말씀 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기도는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우리 가족 구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사랑의 불꽃잔치라는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우레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내가 정말 복음의 파수꾼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